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더라도입니다. 먼저 해설을 드리면 라반이 야곱에게서 어제 뭐라 그랬어요? 라반이 내신이라 그랬죠? 내신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죠. 찾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반격에 나선 겁니다. 야곱이 라반을 향하여 이제 책망하는 거죠. 말씀에 보면 크게 노했다, 성내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이 36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36절에서부터 그렇죠. 42절까지 요 내용을 크게 큰 주제를 두 토막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야곱이 라반에게서 20년간 일했다는 거죠. 20년 동안 일하면서 어떻게 일했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몸이 쪼개져라 이란 겁니다. 정말 몸이 쪼개져라고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했죠. 38절부터 41절까지를 참고해 본다면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뭐 하지 않았다? 낙태하지 않았다. 그죠? 낙태하지 않았다. 물론 양이나 염소들의 어떤 그 동물들의 기본적인 생리 조건들도 맞아야 되겠지만, 근데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낙태하지 않은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에게 있다는 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야곱이 암양과 암염소들을 향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 동물들에게 관심을 쏟으면서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외삼촌의 순양을 먹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먹지 않았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가지 의미겠죠. 첫째는 진짜로 갔다가 이제 섭취하지 않았다, 먹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사기치지 않았다, 숫자를 사기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우리 어저께도 두 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아버지가 뭐 했다? 그죠? 먹어버렸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물려 찢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 물려 찢긴 것, 그리고 낮이든 밤이든 도둑 맞은 것들도 전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야곱에게. 여러분, 그런데 주변의 그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관습상 천재지변, 동물들에게 뜯어먹힌 거, 이렇게 물려 찢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로 있어서 재산이 없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종들에게 책임을 물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종들의 어떤 영역 밖에서의 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손망실까지 전부 다 자신에게, 야곱에게 그 모든 것 다 책임 소재를 물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입니까? 이거 보니까 라반이라는 인간이. 그래서 내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보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목뿐만이 아니라 40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렇죠.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다 그러죠. 이 팔레스틴 지역이. 그리고 나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얼마나 바빴는지, 그쵸? 얼마나 바빴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냈는지, 그거 삼촌이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거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한 것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것들을 첫 번째로 좀 얘기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이 일한 것에 있어서, 두 번째는 20년 동안 삼촌 집에 거하면서 14년 동안은 누구를 위해서요? 그 두 딸을 위해서. 누구겠어요?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빌하와 실바는 없어요. 이게 조금 좀 아쉬운 장면이기도 하고, 빌하와 실바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대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도 그렇죠. 야곱의 자식을 낳은 사람인데, 어쨌든 두 딸을 위하여서 14년 동안 봉사하지 않습니까? 먼저 7년은 레아를, 본의 아니게 레아를 위해서 일했고, 뒤에 7년은 이제 본의 아니게 역시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뉘앙스는
이렇게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도 사실은 사위인 자신에게 과도한 일을 시켰다. 상식보다 더 과도한 일을 내가 오랫동안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표현하죠. 14년 동안이나 내가 삼촌의 그 딸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지 않았냐. 그리고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몇 년을 봉사했다고요? 6년을 봉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동안 있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20년. 그러니까는 야곱이 라반에게 갔을 때 나이가 몇 세? 그냥 77세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죠. 근데 또 뒤에 제가 드린 자료에는 76세로 또 되고 그래요. 이게 어쨌든 1, 2년 차에 오차 범위 안에서 어찌됐든 77세로 보자면 20년이 지났으니까 이때의 나이는 몇 살? 97세. 그렇죠. 97세. 그러니까 70세 후반에 타지로 갔다가 100세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라반은 그 6년간의 어간 동안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죠. 앞에 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조항은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14년 동안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14년 동안은 품삯이 정해졌잖아요. 뭐예요? 라헬과 레아 이렇게 두 여자로 품삯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4년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말한 6년간 10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바꾼 거예요? 1.5. 여러분 1, 2년에 한 번 정도 바꾸는 게 고대 관습인데 그거를 어기면서까지 10번이나 이 품삯의 조건을 바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번 동안 품삯 바꿀 때 좋은 조건으로 점점 바뀌어졌겠어요? 안 좋은 조건으로 바꿨겠어요? 당연하죠. 안 좋은 조건으로 바꿨겠죠. 절대적인 갑의 위치입니다. 지금 이 라반은 절대적인 갑. 무엇을 이용한? 야곱의 형편과 지위를 이용한. 너 내가 지금 안 해주면 너 어떻게 살 거야? 이거 아닙니까? 너 에서한테 너 도망쳐 왔잖아. 도망쳐 온 사람이 내가 너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서 절대적인 을의 위치인 이 야곱의 이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10번이나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지금 이제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항변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어떤 걸 가져오죠?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신 분이 라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라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엊그저께 새벽 설교 때 야곱 참 잘했어요.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떤 걸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하고 있는 야곱을 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대목에서도 지금 야곱은 자신의 재산의 증식이 늘어나는 것을 결코 라반 때문이라고 돌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라반에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어젯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은 지금 라반은요, 야곱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라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우리 어제 23절 보세요. 어제 본문 2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어떻게 했다? 쫓아갔다.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길을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쫓아간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냥 이게 쫄래쫄래 쫓아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적군을 향해서 적군을 죽이려고 돌진하고 달려갔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쫓아갔다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자신의 소유가 없어진 것에 대한 분노,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였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리고 다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너 야곱 건들면 너 죽어. 야곱 건들지 마. 라고 이제 엄포를 놓으신 거죠. 엄포를 놓으신 거죠. 그래서 라반이 지금 내신이라고 불렀던 드라빔도 찾지 못했고, 그리고 야곱에게 자신에게 열변을 통하는 그것도 이제 야곱이 이제 성내어라고 말했죠. 대노한 모습인데, 그렇게 대노하는 야곱 앞에서도 라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맞는 말 했어요. 틀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살기가 등등해서 야곱을 쫓아왔을지라도 야곱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20년간의 그 헌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부린 것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관점에서는 그 20년이 심지어 삼촌에게 봉사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봉사한 세월. 말씀의 41절을 잘 보세요. 41절 하반절에 보시면 6년을 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간의 야곱이 받아왔던 품삯은 주변의 시세와 비췄을 때 맞다 아니면 훨씬 낫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게 낮은 임금을 내가 받았을 뿐더러 계속 변개해서 10번이나 바꿨지만 자기 좋은 대로. 그렇지만 내가 삼촌에게 했던 것들을 삼촌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습은 야곱이 승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반에게 승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던 세력에게 오히려 봉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라반을 이기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지금 끝까지 엉터리 이야기를 하죠. 어떤 거예요? 43절 보세요. 4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끝까지 라반이 머리 쓰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43절을 이렇게 언급한 거는 뭐겠어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지위가, 그렇죠, 너보다 더 높아, 내가 더 위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평화 조약을 너하고 맺어줄게, 이런 뉘앙스로 지금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43절의 이야기를 들었던 라반의 두 딸은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돌무더기를 가져다가 맺지요. 그러면서 라반은 뭐라고 한다고요? 좀 발음이 좀 어렵죠. 라반은 뭐라 그래요? 여갈 하사두라, 맞지요? 여갈 하사두라. 아람 말입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지금 라반이 바단 아람 사람이죠. 그래서 아람 말로 자기가 생활하는 그 인근의 언어로 말로 이제 이름을 지었고,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를 갈르엣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여기서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라반은 이미 이방 사람처럼 이제 돼버렸고,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또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함께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그리고 이제 또 뭐라 그래요? 라반이 너 다른 아내 맞이하지 말어. 너의 아내들을 박해하지 말어. 그렇게 말하죠. 이미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으니까 또 이런 이야기들이 야곱에게는 중요한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약을 체결하고서 53절에 이제 야곱이 좀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지 않습니까? 5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지금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라반이 했어요. 라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관찰하면은 하나님이 라반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객관적인 타자예요. 그저 객관적인 타자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있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죠? 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반대로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대꾸합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다. 그렇죠?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계약의 증인으로 이제 하나님을 내게 맹세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나 신앙의 태도를 이 계약 속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적용해 볼게요. 한 가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서 신자들은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20년간의 시간을 라반의 밑에서 지금 종처럼 부림을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살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불합리한 구조, 절대갑이 절대을에게 행했던 그 삶 속에 그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지금 야곱은 반영하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보고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 생활을 볼지라도 참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우리 지금 오늘 오면서도 말씀 나눴는데 또 어저께도 또 우리 자매를 만나면서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참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특히 아랫사람의 입장, 을의 입장에서의 사회의 공간들은 정말 불합리하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사회 구조라 그래요. 그 구조의 역기능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런 불합리한 구조와 또 혹은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모습만큼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모습만큼은 그 상황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회 구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도 불합리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사기를 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도 그 속에서 사기를 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불합리하고 한편으로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니 보상을 누가 해요? 예, 아멘. 그렇게 살았더니 보상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더니 라반이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장님들이 우리 사장님 나빠요. 그런 말 있죠.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죠.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하실 줄로 믿는 삶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 그 안에서의 좌절, 낙심, 내 어떤 출신 성분, 학력, 그것에 사로잡혀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죠? 에이, 나는 안 돼. 내 지방대 나왔는데 내가 안 돼. 아니, 나 돈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안 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미혹에 들라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그 상황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이 불합리하니까 나도 불합리해. 그럼 불합리한 나로서 불합리한 세상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나도 불합리한데 불합리한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생활하고 버티고 인내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결코 라반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라반은 계속해서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죠. 사회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거라고 우기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해 가면서.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들은 그들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바꿔낼 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공회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교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 같은 또 타종교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사회 참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교단이고 그런 종교입니다. 또 그 안에서의 역할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건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회를 바꾸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라반을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에게로 남겨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의 적용이었어요. 사회가 불합리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 믿는 신자들만큼은 그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또 다른 묵상들이 여러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적용점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 모두가 다 이러한 귀한 섬김들을 보수의 문제 또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 사회 속에서 여러분 귀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복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